우리 본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라고 오늘 46절에 나오는 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있어요.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성전 경비대원, 수비대원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잡아오라. 잡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 경비대원들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그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겁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죄까지 범한 거죠. 이렇게 그들은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기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왔을까요? 첫째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4절 보시면 초막절 중간이었어요. 14절. 이 중간은 뭐냐면 초막절이 이제 7일 동안의 명절입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의 명절 중간이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중에 자 가운데는 며칠이에요? 민사야입니다. 1부터 7 중에 가운데 숫자는 3일까 4일까? 3일과 4일까? 네? 4죠, 4. 그죠? 1, 2, 3, 4, 5, 6, 7. 그죠? 그러니까 명절 중간 날이니까 4일이에요. 초막절 제 4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명절 끝날이니까 제 7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요? 4, 5, 6, 7. 4일 동안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백성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고 싶어하는 무리들도 44절 보시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물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유일무이한 독특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시는 4일 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기는커녕 그 손으로 자꾸 떨리는 자기의 가슴을 쓸어내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내용과 그 방식이 둘 다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런 날씨 이야기,
경제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취미생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곧 하나님을 만나 만족과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도 독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핵심을 찔렀습니다. 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이 제사장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딜레마 가운데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이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토록 독특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struck by, 그러니까 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충격을 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30절 보십시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제7일, 곧 큰 날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에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감 있게 들으면 여기 중에서 반은 이렇게 쓰러졌어요. 앰뷸런스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원래 그죠? 실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현장. 비록 타임머신이 없어서 직접 현장으로 날아갈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현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현장에 대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의 제7일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뭘까요? 현대의 달력으로 치면 10월 15일부터 21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 여행할 동안 양식과 물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 또는 장막이란 말이 터마노크, 뭐야?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전, 이런 말이에요. 뭐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에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초막절에는 실제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올해 10월 15일 한번 캠핑 한번 가보실래요? 이 명절 동안 매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금 주전자, 제가 금 주전자를 준비했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은색으로 보이신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 금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예루살렘의 이 저수조인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돌아와서 반석으로 된 재단을 이렇게 한 번 돕니다. 한 번 돈 다음에 그 반석 위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씩.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예식 중에 제사장은 스가랴서 14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날의 생수가,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하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하고 이거 말씀을 하다 뵀어요. 제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하면 여러분이 뒤에 찬양해 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도는 건 이 줄 때문에 못합니다. 여기 재단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으면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부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셨는데요. 그 물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반석을 터뜨렸어요. 안반수를. 몸에 좋은 안반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약속된 미래의 어느 날에 솟아날 생수, 신령한 생수, 영적인 생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우물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이런 예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갈증이 있죠.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돈을 갈망하기도 하죠. 즐거움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갈증에 시달립니다. 좀 인정받고 싶다. 좀 사랑받고 싶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그러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워합니까? 이러한 모든 갈증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갈증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갈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에서 나옵니다. 청년 시절에 철저한 합리주의자여 회의론자였던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은 회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 철저한 합리주의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파스칼,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16세, 놀랍죠? 이 만든 이 파스칼이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다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게 God shap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보면 God shape,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그때 어디 이렇게 빈 공간에 딱 꽂아놓을 때 보면 별 모양에는 뭐가 딱 들어가야 돼요? 별 모양 공간에는 동그라미 넣으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모 공간에는 뭐가, 네모가 들어가요, 세모가 들어가요? 딱 껴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쉐이프, 하나님 형상에 어떤 하나님만이 껴 맞춰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파스칼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쉬워요. 자식들에게 부모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자식들에게는 부모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아빠들 기러기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기러기 가족 되지 마세요. 또 돈 들여가지고 기러기 가족 되지 마세요. 제가 많은 그 기러기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영어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그런 유학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춘기까지, 그 뭐죠? 청소년기까지 아빠가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대신할 수 없어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아줌마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갈증이 남는 거예요.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갈증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들의 조상인,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목말라하며 기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네. 우리는 이제 그 갈증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게 물 많은 어디 가나 푸르고 이런 땅에서는 갈증이 뭔지 몰라요.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광야 가봐야 돼요. 사하라 사막 가봐야 돼요.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진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물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야만 갈증이 뭔지를 알아요. 갈증이 뭔지 다윗은 알았어요. 왜요? 20대 청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항상 목말랐어요. 그랬던 다윗이, 갈증이 뭔지를 아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찾되 그것이 뭐와 같다? 갈증과 같습니다. 내가 목이 탁 마르는 사람처럼 내 주를 갈망합니다. 고라의 자손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그 광야의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물 어디 있냐? 그렇게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갈망을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갈망인 물에 대한 갈증으로 비유한 것이죠. 다윗은 성소에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항상 갈망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이 초막절 예식을 하면서 반석에 물을 부었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갈증이 바로 이러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제 마지막 7일을 뭐라고 했냐면요,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구원의 날, 즉 호산나 라바라고 했는데 이 호산나의 날이란 말이에요. 호산나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뜻이잖아요. 호산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의 이 제사장은 물을 들고 제단을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았습니다. 7번 돌고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순간이 초막절 최고의 간절하고 경건한 순간이었어요. 아마 누군가 침을 꼴깍 삼켰다면 그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를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도 이 순간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이 타이밍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사람들이 초막절 예식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사람의 육성으로 귀에 들리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구원의 날, 호산나의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하나님을 갈망했던 바로 그 예배자들이 바로 그 성소에서 바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들었던 만질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턱이 딱 벌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무한한 부유함이 우리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채워줄 어떤 위대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진정 위대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갈망을,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오는 자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수의 강을 주실 계획이었을까요? 그 계획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받을 영광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계획을 오늘 본문 초막절 예식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물을 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구원의 우물들을 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새로울 성경의 약속대로 올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이 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반석이 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석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대신 감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스스로 생수가 터진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요? 그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 온몸에서 피와 물이, 체액이 다 빠져나가는 끔찍한 갈증입니다. 온몸에서 모든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갈증은 도대체 어떤 고통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종류의 갈증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갈증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지독한 갈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갈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분은요, 온 우주에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면 그분의 입 속에 물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마르대요. 그 갈증은 우리가 겪어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갈증 중에 갈증인 것입니다. 원래 그 갈증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술을 마셔도 물을 마셔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갈증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느끼게 된 그 죽음 같은 갈증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갈증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심으로 죽임당한 후에도 창에 찔리심으로 그 남은 모든 피와 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생수 터진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의 갈증을 마실 것이고 넌 나로 인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난 생수 터진 반석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마시기 위해 몸소 생수 터진 신령한 반석이 데려왔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로운 초청은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초청, 지금도 하늘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놀라운 초청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친구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이 예수를 마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는 마실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가 왜 강이라고 표현됐을까요?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수들, 좋은 생수들 많이 있죠? 삼다수. 또 뭐 있나요? 무슨 수입니까? 생수 중에 생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시고 더 마시시기 바랍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대용품이 아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수, 예수를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생수 마시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조은비 장님과 우리 잠깐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강단만 남겨놓고 제가 생수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생수를 여러분 머리 위에 따를 테니까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세요? 우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우정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정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혼돈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서 죄책감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합니까? 자꾸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증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과 그리움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 갈증 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 갈증 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인정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다. 너무나 쉽게 변하는 이 세상의 사랑으로 인해 실망하고 갈증 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갈증나는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생수 터진 반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며 헤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데서 눈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생수 중에 생수인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수, 이 생수의 반석, 생수 터진 반석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아름답고 착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마시게 하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또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빛과 보안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다시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지어주시고 우리 통해 세상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자기 몸을 터뜨려서 우리 살리는, 우리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터진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 항상 기억하며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너 왜 그러냐, 예수를 맞아라. 내 자신에게도 항상 예수를 외치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수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